이루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목적지 로마를 두고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지하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고 지금 알려주시는데 안 가고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류하면서 아니 가는 것이, 그곳에 가면 안 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요. 없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고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지난번에 보았던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집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예루살렘에 분명히 가면 고난이 있고 결박당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지만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착했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국은 수감이 되고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에 처해집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21장부터 26장까지 쭉 긴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바울에게 준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 세계복음화의 그 센터로 가면 곧바로 가면 될 것인데 굳이 왜 많은 어려움이 준비했다는 그곳으로 가게끔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원래 바울이 있던 곳에서 로마는 서쪽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는, 멀리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으로 왜 가게끔 만드시냐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삶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거쳐가는 과정과 같이 그런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왜 그곳으로 거쳐가게끔 만드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예루살렘에서 수감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수감,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요, 제일 먼저 교회에 가죠.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중에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도가 야고보라는 사도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와 또 주변의 장로들을 같이 만납니다. 만나서 너무 기쁘게 인사 나누고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면서 이래 시간을 가지면서 이후에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딱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딱 하고 있냐면 이 바울, 이 인간은 바울이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고 있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라고 오해를 따고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예수님을 전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는 것을 교묘하게 율법을 폐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무시한다. 이게 오해가 꽉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마침 저 아시아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운동하고 이곳으로 왔죠. 그 아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 거예요. 그 이들이 와서 막 모함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단다 모함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악감들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막 소요가 벌어져 버려요. 저 바울을 죽게 된다. 저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잡혀버려요. 그리고는 돌 맞고 막 거의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군대가 출병합니다.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 불안정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무슨 일이냐 출병하는데 출병해가 바울을 딱 확보를 합니다. 바울의 신병을 딱 확보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수감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잡혀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뺏어오려고 하지만 딱 그 보호 아래 딱 두시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우리한테 내놔라. 유대인 수중에 들어가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유대인 수중에 들어가면 바울이 죽습니다. 이 수감 상태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는 로마 속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에서 총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 다스리잖아요. 이 로마에서 총독을 받는 그 총독 앞에서 그리고 또한 분봉왕이라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총 2년이에요. 2년. 긴 시간 동안에 재판받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1장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주셨냐는 거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로마로 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전도자, 제 같은 자가 아니라 진짜 바울 같은 전도자라면 정말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세계복음화 될 건데 움직이는 만큼 세계복음화 될 건데 그걸 2년 동안 가두어 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 아닙니까? 무의미한 시간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그렇게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냥 로마로 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딱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루살렘의 여정같이 둘러가고 무의미한 시간같이 힘든 시간, 나에게는 없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은 그곳에 가는 것이 그냥 실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했다 했듯이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고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우리 인생에는 마이너스고 우리의 삶은 정말 그것 때문에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이었죠? 한 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딱 볼 때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문맥의 이 시간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시고 로마에서도 증거되는 두 가지 토끼 다 잡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말씀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끔 만드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각층의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만들어 버리셔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각층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바울이 총 5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5번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기록이 안 되는데 총 5번, 각계각층. 그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모함하면서 바울을 막 잡으려고 막 할 때, 소동이 벌어질 때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호 아래 바울이 제일 먼저 그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대중들한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2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 대중들한테서 메시지를 전한 장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요,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이 의결기관인 국회와 같고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하려고 바울을 불러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바로 23장입니다. 23장.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마 군대가 바울을 잡아둡니다. 계속 고소해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 총독이, 그때 당시에 총독이 이제 벨릭스란 총독입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벨리스 총독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4장이에요. 근데 이 벨리스 총독이 말씀은 듣고 하지만요, 빨리 이걸 재판을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질질 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힘들겠지만 질질 끌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이 베스도가 이제 이 사람을 맡아서 재판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메시지하게 됩니다. 메시지하게 돼요. 말씀 전하게 됩니다. 그게 25장이에요. 25장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가만 듣고 보니까 죄가 없거든.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이게 해결하기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너무 뜨거운 감자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 옆에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역시 로마의 임명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그 왕이 초청해가지고 이걸 좀 조언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이 왕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울은 딱 갇혀서 재판받는 상황인데 메시지를. 이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도가 있지만 이들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이었어요. 할 수 없었던 사역이에요. 어떻게 총독한테, 그리고 또 신임 총독한테, 왕들 앞에
예루살렘 대주 전체와 특별히 막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는 공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수감자의 형편이고 상태이지만은 그 재판을 통해 각계각층에 증언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가게 하셨는지 그 선한 계획이 뭐냐?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그 다음 뭐냐면 결국은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끔. 가이사가 뭡니까?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로마 왜 가려고 합니까? 관광하러 가려고 합니까?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해서 황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간다고 여러분 만나줄까요? 깨끗한 옷 입고 가면 만나줍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줍니까? 못 만납니다. 황제를 누가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시자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만은 석방할 수가 없어요. 석방할 수가 없어요. 왜 석방 못할까요? 석방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죽여버려요. 죽이려고 결사단이 조직되어 있었어요. 석방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재판받는 가운데 석방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울도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뭐로 몰고 가게 만드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가이사 시자 앞에 왜 상소할 수 있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 간다고 해서 황제를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들이 이 사람을 계속 재판하다가 이 총독 앞에서 가이사 상소하니까 결국 이 총독이 누구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사람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황제 앞에 서도록 고소장을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까? 안 성취됩니까? 바울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의 복음 전하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히지요. 감옥 가지요. 고난이지요.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왜 그곳을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빙두로 가듯이 우리 인생의 무의미한 시간으로 고생하듯이 그런 시간을 내게 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백성들이 볼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전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도를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신 거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로마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바누아투에서 원래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과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만났는데 이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바누아투의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대통령을 만나 그 사람들이 마침 딱 병이 왔어. 암이라 해결을 못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치유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유되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누아투의 복음 전도에 큰 문이 열렸는데, 근데 저작년인가 작년인가 태풍이 벌어져서 태풍, 바누아투 박살을 내버렸어요. 큰일이죠. 복음 들어갔는데 왜 문제가 퍼진 거예요? 태풍이 벌어지는 소식 듣고, 큰 태풍이 바누아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소식 듣고 우리가 구제품도 보내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나라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식수. 이거를 이제 되면서 마침 그때 상황이 빗물을 가지고 식수로 만드는 그 기술과 관계자들이 다 만남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하려고 서울대에서 이걸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세아니아 14개 국가들이 다 연결돼 버리네. 그러면서 이 바누아투에서
정상회의를 하는데 14개 국가의 정상들과 그들이 오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거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와 연결되고 국회 부의장, 주성영 부의장 그것도 참여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참여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거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후에 이 루트를 통하여 그 나라도 전부 다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막 전도지 들고 다닌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다고 될 수 있어요. 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이게 아닌 실패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딱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여러분과 저도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처럼 바울이 가야 될 로마와 같이 우리가 서야 될 로마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로마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로마와 같이 오늘날 237 나라, 세계,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우리가 서야 될 로마와 복음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 가정과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지금 볼 때 너무 아픈 문제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우리를 이끌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었어요. 여기서 확신해야 될 것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셨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가지 마십시오, 고난 이런 것만 보지만은 바울은 뭘 잡고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있습니다. 진짜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수감자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대충이 아니고 언약을 정말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미래도 하나님이 언약 잡을 때 반드시 보는 듯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보는 듯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언약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왜 이리 어렵지? 왜 이리 어렵지? 그것만 보면 답 없고 소용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소용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냐 그거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교회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왜 이래 부족한 것이 많아? 그게 보이죠? 그러면 결국은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근데 그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언약을 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진짜 잡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미션을 발견하고 내 237, 내 로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딱 잡고 말씀 잡을 때부터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죠. 왜 이래? 왜 어렵지? 이쪽으로만 가요, 이쪽으로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그런 수준처럼 그렇게만 막 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하여 딱 확인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분명히 어려움처럼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 문제인 줄 알고 가지 말라 했지만은 가보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문제냐?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숨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봐야 돼요. 감옥이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과정, 재판받는 그 시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들이 막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그리고 막 그러면서 고소하고 얼만큼 심하게 하느냐면 죽이려고 막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보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화나지 않을까요? 저것들 왜 저래?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막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못 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숨은 응답을 받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낭비인 것 같은,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은, 내 인생의 적자인 것 같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하고 우리를 향하여 진짜 언약 잡은 자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 뭘 우리가 봐야 됩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지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2년간 빨리 재판도 끝내지 않아요. 얼마나 질질 끄는지. 그러면서 질질 끌면서 그 2년이 무의미하게 그냥 지체된 시간 같지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도요, 이게 손해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또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 메시지를 하면서도 그분에게 말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게 왔지? 우리 삶에는 왜 이게 있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참 둘러가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늦고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2년간의 수감 생활이 바울을 지체케 만드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길로 인도받았어요. 그래서요,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게 되고 이제 총독들에 의해서 황제 앞에 서도록 이렇게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죄수로 호송되어 미결수로 가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앞에 전도하고자 하나님은 그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바울과 재판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습니다. 황제가 안 받았어요. 그 다음 황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 이게 미쳤지 이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 황제들이 그런 황제들이에요. 당무관 황제들은요 전부 그따위 황제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황제 앞에서 메시지 전하고 하는데 그 직접적으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 4장 22절. 자, 앞에 있으니까 읽으십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고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상태에서 적은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적은 편지예요. 근데 어디로 적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성도들이 네게 문안하는데 누가 문안한다고? 가이사의 집. 가이사 누구죠? 시죠. 황제의 그 집, 황족들 중에
그 집안으로 직접 그 황제는 복음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이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황제의 그 가문으로 복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져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일 빠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언약의 말씀 듣고 가는 인생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때 나의 로마, 여러분인가 저의 인생 속에서 내가 써야 될 로마와 같이 내가 응답받을 237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 인생이 있게끔 만드는 과정은 말씀 따라갈 때 제일 빠른 거죠.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먼저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게 확실하게 안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 언약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업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 후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은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고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문제도 아시고 그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 잡은 자가 진실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마이너스요, 적자요, 실패요, 고난이요, 어려움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응답의 길로 가장 확실하게 이끌고 계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예루살렘으로 길게 가서 거기서 지체하는 것과 같은 문제처럼 보이는 혹 어려움과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